119편 105절입니다. 제가 봉독합니다. 119편 105절.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아멘. 우리 성경 말씀 한 구절 더 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2장 13절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2장 13절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읽도록 합니다. 이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께 쉬지 않고 감사함은 너희가 우리에게 들은 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에 사람의 말로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음이니 진실로 이 말씀이 또한 너희 믿는 자 속에 하느니라. 아멘. 119편 이제 마지막 내용을 소개하도록 합니다. 지난 5번에 걸쳐서 우리는 119편을 통해서 소개되어지는 성경의 소중함들을 함께 배워왔습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는 성경의 이러한 무엇성, 하나님의 말씀으로서 오류가 없다라고 하는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소중한 계시의 책이라고 하는 성경의 무엇성, 그러한 성경의 절대권위, 이러한 성경의 권위에 대해서 출발하면서 그럼 이 성경 말씀을 어떻게 해석해야 될 것인가? 문법적, 역사적, 교리적으로 성경의 그 무한 해석 규칙은 성경 그 자체라고 하는 오직 성경과 모든 성경이라고 하는 이러한 성경 해석 법칙을 따라서 우리가 부지런히 또 성경을 정확하게 해석하는 법들을 배워왔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이렇게 잘 바르게 해석된 내용들은 반드시 율법의 삼용법이라고 하는 우리 개혁주의의 이러한 십계명을 도덕법으로 우리 생활의 삶의 규범과 기준으로 이해하는 그러한 원칙 아래에서 어떻게 또 우리가 성경을 우리 실제 삶 속에 어디까지 어떤 영역에 적용할 수 있는지들을 십계명을 중심으로 해서 또 적용하는 훈련들을 배워왔습니다. 이제 이런 모든 부분들의 이제 마지막 내용으로서 큰 주제의 마지막으로서 이런 모든 성경에 대한 열심과 사랑은 개인적으로도 이렇게 열심히 성경을 읽고 배워야 되지만 특별히 하나님께서는 교회의 설교라고 하는 교회의 목회자의 가르침이라고 하는 공적인 질서를 통해서도 하나님께서는 더욱 중요하게 이 성경을 배울 수 있는 수단과 방법을 세워 놓으셨다라는 것을 오늘 다 함께 배워 가셔야 될 것입니다. 오늘 우리 시대는 성경 없이도 신앙생활하는 성경 무시 시대, 신비주의, 방언, 환상, 하나님의 음성을 직접 듣는다라고 하는 이런 다양한 신비주의, 이들을 경건주의라고 이렇게 다른 말로 또 표현합니다. 이러한 제2 성령 세례 운동, 성령 운동주의자들, 이런 사람들에 의해서 성경을 읽지 않고 성경을 배우지 않고도 신비 체험만 하면 신앙생활이 가능한 것처럼 성경 무시 시대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도들의 신앙이 점점 더 미신화되고 샤머니즘화되고 더욱 몰지각하게 되는, 보편 상식적인 것도 기독교인들이 지키지 않는 이런 아주 참혹한 심각한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또 더 한편으로는 성경이 무시되어지면서 성경을 가르치는 목사의 불필요성, 목사 무시 시대가 오늘 우리 시대는 또 팽배해 가고 있습니다. 더더욱이나 대형교회의 이러한 또 목회자들의 그러한 부귀영화와 그러한 세습 때문에 더더욱 목회자들에 대한 혐오 사상이 팽배해 가고 있습니다. 또 목회자들의 극단적인 그런 종교적 폭력과 종교적인 그러한 맹종맹신을 요구하는 이러한 카리스마 때문에, 샤머니즘적인 그런 행위 때문에 또 수많은 사람들은 목회자들의 필요성을 의심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최근에는 가정교회, 그냥 성도들끼리 몇몇 가정이 모여서 그냥 서로 큐티라고 하는 형태로 성경을 묵상한 걸 서로 나누고, 이제는 뭐 구역장이나 거기에 장도 필요 없어요. 그냥 서로 성경을 나누는 그러한 수준으로 전락합니다. 이걸 가정교회라고 합니다. 최근에 가정 중심의 교회다. 목사와 교회의 이러한 질서 중심의 교회가 아니라 전통적인 이러한 교회관을 파괴하고 가정 중심의 이러한 교회, 이거를 우리가 멘토링, 그러한 교회, 또 셀처치,
이러한 표현들이 최근에 등장을 하면서 사이버 교회, 결국 무교회주의가 팽배해지고 있습니다. 무교회주의는 한국교회에서 이단으로 벌써 오래전에 정제되었습니다. 그런데 최근에는 또다시 목사들의 이러한 불법과 목사들의 폭력과 악행으로 인하여 점점 더 목사를 싫어하고 목사의 이러한 부분들을 거부하게 되는, 가르침들을 거부하고 나 혼자 열심히 그저 성경 공부하고 열심히 기도하면 되지 뭐 굳이 목사 불편한 관계에서 목사와 그러한 관계를 형성해 가야 되고 또 교회의 이러한 질서 속에 꼭 있을 필요가 있는가, 이러한 의심의 시대가 더 팽배해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119편에서 끊임없이 우리에게 가르치고 성경 전체에서 가르치는 것은 하나님께서는 공적인 은혜의 수단으로서 반드시 설교라고 하는, 예배라고 하는, 말씀의 이러한 선포라고 하는, 말씀을 바르게 가르치는 설교, 그리고 목사에 의해서 집례되어지는 세례와 성찬, 그리고 기도라고 하는 이 공적 은혜의 수단이 하나님이 세우신 공적인 그러한 절차요, 성도들이 반드시 참여해야 되는 그러한 수단으로 그렇게 성경은 명령하고 있습니다. 개인이 아무리 성경을 읽고 열심히 기도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세워주신 이 공적인 설교와 가르침의 질서를 무시하게 되면 성도들의 신앙은 자라지 않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그러한 명령이요 질서인 것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2장 13절에서도 바울이 자신의 시대에 바울의 그 말을 사람의 말로 듣지 아니하고 너희가 내 말을 들을 때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렇게 받았다, 잘했다. 바로 그 설교를 통해서 들었던 그 말씀이 너희 속에 역사할 것이다. 왜 이런 표현이 있겠습니까? 1세기 당시에도 목사 무시 시대, 목사 무용론 시대, 나 혼자 열심히 기도하고 독서하고 성경 읽으면 되지 뭐 굳이 사람인 목사의 명령에 왜 복종하고 순종하고 그 가르침을 들어야 되는가? 목사 무시가 역시 1세기에도 있었던 것이. 특별히 우리가 고린도 후서를 보게 되면은요, 고린도서 이러면 싸움, 분쟁, 이것이 큰 주제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고린도 전서는 전반적인 그러한 교회 정치와 관련된 여러 분쟁들이 소개가 됩니다. 그런데 놀랍게 고린도 후서는 굉장히 어려운 성경이에요. 왜냐하면 사도 바울의 자신의 사도권에 대해서 시작하자마자 끝까지 변증을 합니다. 사도가 된 그 사도의 직분에 대해서 무시하고 고린도 교회가 사도의 직분을 깔보고 사도 바울의 이러한 설교 사역들을 소홀히 여기는 이러한 많은 도전들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자신이 사도직이 된 것은 하나님의 뜻대로 된 것이고 하나님의 명령에 의해서 된 것이고 이렇게 공적인 그러한 직분 아래에서 세워진 것이다 라고 계속 사도직을 변증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결국 사도가 세운 디모데와 디도와 같은 목회자들의 자리를 변증하는 내용이에요. 사도직이 사도 바울의 위치가 부정돼 버리게 되면 사도가 세웠던 수많은 그 목사들과 장로들의 위치도 다 부정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 후서는 유독 사도직을 변증하는 그러한 내용입니다. 참 핑계도 많아요. 사도 바울이 보면 좀 키가 작고 외모가 좀 출중하지 않은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외모를 가지고 자꾸 핑계를 대는 것이에요. 그리고 사도 바울이 눈이 아픈 것으로 안질의 그러한 부분을 가지고 있는 것을 성경은 보게 됩니다. 외모를 가지고 핑계를 잡아요. 고린도 후서에 보니까 또 사도 바울이 사례비를 받았느니 안 받았니, 사례비가 많으니 적으니 이런 걸 가지고 문제를 삼습니다. 그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를 생각해서 사례비를 안 받았어요. 그랬더니만 고린도 교회를 무시한다라고 이렇게 또 시비를 겁니다. 그래서 사례비 문제가 받느냐 안 받느냐 가지고 굉장히 예민하게 그렇게 바울의 목회권을, 사도권을 비판합니다. 그리고는 마지막에 가서는 고린도 교회를 방문하고 그 다음에 데살로니가 교회와 이렇게 다른 지역을 방문하기로 처음엔 약속했는데
고린도 교회의 전서에 보게 된 분쟁 때문에 또 에베소 교회와 이러한 다른 지역의 전도의 필요성 때문에 급격히 이렇게 전도의 계획을 루트를 바꿉니다. 그래서 마케도니아 지역을 먼저 방문하고 그 다음에 고린도 교회로 가기로 일정을 바꿉니다. 그랬더니만 마케도니아 교회는 더 사랑하고 고린도 교회, 우리 교회는 덜 사랑한다라고 목회자가 어떻게 이랬다 저랬다 그렇게 중요한 결정을 자기 마음대로 그렇게 결정을 바꿀 수 있느냐, 자기 멋대로 목회를 하느냐, 이러면서 또 일정을 바꾼 것에 대해서 시비를 붙이면서 싸우는 장면이 이 고린도 후서입니다. 이거 각각에 대해서 변증을 하는 거예요. 왜 내가 이렇게 할 수밖에 없었는지에 대해서 이것은 또 하나님의 뜻 안에서 이렇게 한 것이다라고 그렇게 변호를 합니다. 그러면서 데살로니가 전서에서 사도 바울도 사람이기 때문에 예수님의 말씀을 직접 듣는 것과 베드로를 통해서 말씀을 듣는 것과는 또 분명히 차이가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는 뭔가 좀 덜한 것 같은 거예요. 저 사람도 죄인이고 나도 죄인인데 왜 내가 저 사람 말씀을 들어야 돼? 저 사람이 성경을 해석하는 것에 대해서 내가 복종해야 돼? 불편해지는 것이. 그럴 때 데살로니가 전서는 이렇게 비록 이 땅에 저도 원죄를 짊어지고 여러분도 원죄를 짊어지고 저도 전적 부패한 인간이고 여러분도 전적 부패한 인간인 것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이 땅에 목회자들을 세워서 훈련시켜서 그들을 합법적으로 테스트하고 그리고 또 공인된 그러한 절차를 따라서 목사로 세우시고 그 목회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가르쳐지도록 또 성례가 침례되어지도록 예수님이 직접 준 거나 사도들이 주는 거나 목사들이 주는 거나 동일한 효력이 발생되도록 그렇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은 이 땅에 계속 인성이 계시는 게 아니기 때문에, 사도들은 이 땅에 계속 존재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계속해서 목사들이 필요한 것입니다. 누군가는 하나님의 말씀을 끊임없이 전문적으로 가르쳐야 되는 그러한 일이 필요한 것이. 그럴 때 성도들은 비록 같은 그런 인간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세우신 질서 아래서 목사가 설교하면 그것이 정통 교리를 벗어나지 않는, 사도신경의 정통 교리를 벗어나지 않는다라면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목회자의 모든 말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으면 안 됩니다. 목회자가 설교를 안 하고 성경을 설명을 안 하고 온갖 정치 얘기, 사회 문화적인 얘기, 자기 살아온 얘기, 이러한 쓸데없는 얘기나 하고 있으면 그건 설교가 아닙니다. 목회자가 성경을 열심히 잘 설명해주고 그 내용이 우리의 7대 교리를 벗어나지 않는다라면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으셔야 된다는 거예요.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런데 목회자가 성경을 풀어서 설명하면 그건 하나님의 말씀입니까? 아닙니까? 이제 여기서 헷갈려지는 거예요. 그거는 목회자인 사람이 가르치는 건데 어떻게 하나님 말씀이지? 그런데 목회자가 성경을 정확하고 바르게 설명해 줬어요. 그러면 문자로 되어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나 음성으로 들려지는 하나님의 말씀이나 뭐가 다릅니까? 똑같이 하나님의 말씀이 되는 것이에요. 이렇게 하나님은 목사를 세워서 성경을 가르치고 설명하고 또 교회의 이러한 중요한 예식을 집례하도록 그렇게 질서를 세워주셨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합법적으로 목사가 부름을 받고 검증을 받아서 자격을 갖춰서 또 바르게 또 설교하게 되면 우리에게 들은 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사람의 말로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야 된다는 겁니다. 오늘날 맹종, 맹신을 요구하는 그러한 지나친 극단적인 종교적 폭력을 행사하는 그러한 목회자들의 설교는 그건 설교가 아닙니다. 또 반대로 목회자들의 설교를 그냥 조언이나 강연이나 무슨 새로운 정보를 알려주는 그러한 훌륭한 이런 대학 교수의 강연처럼 이렇게 들어도 그만 안 들어도 그만 잊어도 되고 안 잊어도 되는 그런 식으로 가볍게 들어서는 또 안 되는 것입니다. 바르게 설교되어지는 목회자의 설교는
성경을 가르치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자리라는 겁니다. 오늘 설교 제목을 강의 설교를 잃어버린 한국교회. 종교개혁은 강의 설교를 통해서 성경을 회복시켜줬습니다. 강의 설교란 시편을 선택하면 끝날 때까지 차례대로 그 성경 전체를 설명해 주는 것이, 마태복음을 선택하면 차례대로 끝날 때까지 성경 전체를 설명해 주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날은 강의 설교가 사라졌어요. 왜요? 성경을 가르치기 싫어서 강의 설교를 폐지한 겁니다. 제목 설교, 그저 5줄, 10줄 여기저기 목회자의 입맛에 맞게 목회자가 뭔가를 말하고 싶은 거를 비슷한 본문을 가져다가 자기의 그러한 욕망을 이야기하는 것이에요. 본문을 충분히 설명해 주는 강의 설교가 아니라 목회자가 뭔가 교회를 운영하기 위해서 필요한 그러한 자신의 욕망을 대변할 수 있는 본문을 그렇게 끌어다가 자신의 말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목 설교는 목회자 개인의 욕망을 설명하는 그러한 형태로도 곤두박질 치기가 쉬운 것이, 그래서 종교개혁은 제목 설교를 가능하지 않았습니다. 오후에 교리 설교를 할 때는 이렇게 분리되어서 설교를 하니까 제목 설교 비슷하게 설명이 되어지지만 그건 교리문답의 교육인 것이고, 오전 설교는 전부 다 강의 설교입니다. 쥐빙글리의, 낙스의, 칼빈의, 종교개혁자들의 모든 설교들을 보게 되면 전부 강의 설교입니다. 오늘날 강의 설교하는 교회를 거의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1%도 될까 말까 합니다. 이렇게 설교의 타락은 곧 성도들이 성경을 모르는 성경 무지의 시대를 만들어냈습니다. 이렇게 차근히 성경을 가르치면 사실 이 강의 설교는 하는 사람도 굉장히 힘듭니다. 왜요? 피하고 싶은 본문들이 있어요. 어려운 본문들이 있어요. 그래도 최선을 다해서 연구하면서 그것을 또 목회자도 배우면서 성도들에게 가르쳐 가야 되는 거예요. 성도들도 재미난 설교, 웃긴 설교, 배꼽 빠지는 설교, 이런 재미난 것을 듣고 싶지, 성경의 이 많은 내용들을 차근차근히 듣다 보면 어떤 때는 이사야 1장 보세요.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두들겨 맞고 얼마나 더 두들겨 맞으려고 정신 못 차리냐라면서 무서운 하나님의 진노와 책망이 쏟아질 거라고 하는 이러한 책망의 내용들이 얼마나 쏟아져 나옵니까? 선지서들 보세요. 얼마나 하나님의 무서운 징계가 쏟아집니까? 강의 설교는 있는 그대로 설교해야 되는 거예요. 성경이 책망하면 책망하는 설교를 해야 되고, 위로하면 위로하는 설교를 해야 되고. 근데 문제는 책망은 다 듣기 싫은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강의 설교는 하는 사람도 힘들고 듣는 사람도 어려운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이러한 장로교회의 강의 설교를 오늘 여러분들이 이렇게 듣고 있는 것 그 자체만으로도 기적입니다. 성령의 강력한 은혜가 있지 않냐고는 이 강의 설교를 들을 수가 없어요. 이사야, 우리 지금 스가랴 선지자 설교하고 있잖아요. 선지서들 얼마나 책망하는 소리가 많습니까? 그 책망을 전부 다 듣고 있는 거예요. 대단하신 겁니다. 도망가지 않고 이 책망의 소리를 그냥 그대로 듣고 계시는, 그것도 강의 설교는 또 본문을 전부 설명해야 되다 보니까 20분 30분 가지고 설교를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보통 개혁주의 교회들은 다 1시간씩 설교만 1시간이에요. 보통 설교도 길어요. 이 듣는 것 자체가 기적입니다. 참 대단들 하십니다. 안 도망가시고 이 어려운 설교를 이렇게 듣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서는 이 설교 자체를 들을 수가 없다라는 얘기가 나오는 것입니다. 그러나 강의 설교를 해줘야 성경을 성도들이 배우게 되고 성경의 전문가들이 되게 되고 성경을 충만히 알게 되어야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신앙이 자라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강의 설교가 없어지면 교회는 타락하게 되어 있고, 강의 설교가 회복이 되어야 오직 모든 성경이 회복이 되면서 종교 개혁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루터가 그 어마어마한 수천 년 내려온 로마 가톨릭을 어떻게 파괴하고 무너뜨렸습니까? 독일어로 성경을 번역하고 성경을 가르치기 시작한 거예요. 성경이 너무 방대하니까 그걸 줄여서 루터의 대소리 문답으로
교리문답으로 또 줄여서 오후에 교리문답 교육을 또 한 겁니다. 성경의 요약을 가르치고 또 성경을 풀어서 설명을 하고 이렇게 조화를 이루면서 열심히 성경을 가르쳤더니만 기적이 일어난 거예요. 종교개혁이 일어난 것입니다. 에베소서 4장 11절에는 그가 혹은 사도로 혹은 선지자로 혹은 복음 전하는 자로 혹은 목사와 교사로 세워주셨다. 이렇게 에베소서에서도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목사와 교사, 이 교사는 주일학교 교사가 아니라 신학자를 말하는 겁니다. 성경을 연구하는 일은 너무 힘든 일이기 때문에 목사가 이렇게 목회하면서 성도들 상담하고 신방하고 성도들 상담하다 보면 뭐 전화 통화하다 보면 1시간 2시간 뭐 그냥 갑니다. 신학을 높이 연구하고 논문을 쓰고 이래야 되는데 시간이 부족한 거예요. 그래서 목사들 중에 더욱더 학문적 역량이 있는 분들을 목회를 그만두고 신학자가 되도록 신학교에서 연구만 하도록 또 이렇게 특수한 의무를 더 구별시킨 겁니다. 이렇게 목사와 교사로서 성경의 전문가들을 세웠다라고 말을 합니다. 자, 우리 주보를 보면서 먼저 함께 목회자의 설교와 목사의 이러한 가르침이 성경을 우리가 사랑하고 배우는 데 있어서 얼마나 중요한 교회 질서요 또 하나님이 세우신 질서인지를 함께 우리의 교리문답들을 통해서 가볍게 살펴보도록 합니다. 우리 대우리문답 154문을 먼저 보시면은요, 그리스도께서 자신의 중보의 혜택을 우리에게 전달하시는 외적 수단은 무엇인가? 중보의 그 구원의 이 역사가 어떻게 전달되느냐라는 거예요. 외적인 수단은 무엇이냐? 이 일반적 수단은 말씀, 성례, 기도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은혜의 수단, 이러한 표현으로 통상 말하는 말씀, 성례, 기도입니다. 155문에 말씀이 어떻게 구원을 효력 있게 만들어주느냐라는 거예요. 막 환상 보고 방언하고 막 쓰러지고 이래야 되는 거 아닙니까? 아니라는 거예요. 말씀을 잘 배우고 들으면 구원의 이 위대한 역사가 일어난다라는 거예요. 답을 같이 한번 155문 읽어봅니다. 성령 하나님은 말씀을 읽는 것, 특별히 말씀의 설교를 효력 있는 수단으로 사용하여 죄인들을 깨닫게 하고 확신하게 하고 겸손하게 하며 그들을 자기 자신들로부터 몰아내어 그리스도께로 가까이 이끄신다. 말씀을 개인적으로 읽으시라는 거예요. 그러나 더 중요한 건 뭐라고요? 특별히 말씀의 설교를 효력 있는 수단으로 그렇게 사용하신다라는 겁니다. 설교를 가볍게 여기서는 안 되는 것이에요. 설교하는 목사도 이 설교의 자리가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 영혼을 살리는 이 엄청난 행위라는 겁니다. 그리고 성도들은 여러분의 믿음이 자라가게 도와주는 소중한 외적 수단이라는 것을 명심하시면서 설교가 행하여지는 데에서 잘 귀 기울여 들으셔야 되는 거예요. 졸으면 안 되는 겁니다. 여러분의 영혼이 살아나고 여러분의 영혼이 성장하고 강건하게 되는 외적 수단이라는 거예요. 156문, 하나님의 말씀을 모든 사람이 읽어야 합니까? 누구든지 각각 홀로 그리고 가족들과 함께 말씀을 읽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첫 번째 시작하면서부터 지난 한 달 동안 특별히 집안의 가장들은 1년 동안 가족들하고 성경 일독을 어떻게 진행할 것인지에 대해서, 또 우리 웨스트민스터 표준문서 일독을 어떻게 진행할 것인지에 대해서 반드시 신년에 계획을 세우셔야 됩니다. 놓치셨다라면 이번 기회를 통해서 반드시 최소한 일독이라도, 특별히 우리 집사님들, 교회 직분자들은 최소한 2독 정도라도 이렇게 계획을 세우셔야 됩니다. 일단은 읽어야 됩니다. 읽지 아니하면 출발 자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부지런히 성경을 가족들과 또 개인적으로 어떻게 읽어갈 것인지에 대해서 매일 5장씩, 주일날은 10장씩 이런 어떤 계획들을 세워놓으셔야 됩니다. 157문,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읽어야 합니까? 같이 읽어봅니다. 성경은 높이 경외하는 마음으로
성경을 깨달을 수 있게 하실 수 있다는 굳은 신념과 거기에 계시되어 있는 하나님의 뜻을 알고 믿고 순종하고자 하는 소원과 성경의 내용 및 의도에 대해 부지런함과 주의함과 묵상과 적용과 자기 부정과 기도함으로 성경을 읽어야 합니다. 성경을 대충 읽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아주 공을 들여서 기도하면서 읽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문맥을 잘 살피면서 도대체 이 문맥에서 나오는 내용이 도대체 무슨 뜻인지를 잘 알아야 되는 거예요. 또 그 내용들을 믿고 순종하며 또 부지런히 그 본문의 내용과 의도를 열심히 연구하고 묵상하고 또 실천하면서 그렇게 읽어가야 된다라고 말합니다. 158문 하나님의 말씀을 누가 설교할 수 있는가? 하나님의 말씀을 설교할 수 있는 자격을 갖춘 것은 개인적으로 하나님 앞에 은사를 받은, 특별히 학문적 은사를 받은 그런 역량이 있어야 됩니다. 저도 신학교 조직신학 교수로서 강의하고 있습니다. 학문적 역량이 없는 분들이 자꾸 오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러면 신학만 이렇게 성경 공부 차원에서 공부만 하시고 목사는 되지 마시고 교회 돌아가셔서 집사나 이렇게 교회를 섬기세요라고 당부합니다. 운동을 잘하는 사람이 있어요. 음악을 잘하는 분이 있어요. 그쪽 전문성을 갖추면 돼요. 저는 음악을 잘 못합니다. 음을 이렇게 어떻게 그 음악가들은 그 음표를 보는 게 참 저는 신기할 정도로 이렇게 음악에 참 소질이 없어요. 그러나 목사는 학문적 소질이 있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방언을 하고 사람을 쓰러뜨리고 이런 재능을 하는 게 아니라 성경을 연구하고, 성경은 히브리어 헬라어로 되어 있기 때문에 히브리어 헬라어로 성경을 읽을 줄 알아야 되고, 또 수많은 목사님들의 이러한 신학자들의 논문이 500년 동안 영어로 되어 있고 또 1500년 동안 라틴어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러한 고대 언어를 논문들을 읽어서 연구할 수 있는 실력을 갖춰야 됩니다. 오늘날 목회자들이 히브리어 헬라어로 성경을 읽지 못하는 목회자들 수두룩합니다. 10%도 될까 말까입니다. 성경을 가르치지는 못하는 목사, 의사가 국가고시에 합격하지 못하면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누가 그 의사 밑에 가서 수술을 받겠습니까? 변호사가 육법전서를 몰라요. 그럼 어떻게 그 사람한테 내 생명을 맡길 수 있겠습니까? 목사는 성경을 전문적으로 연구할 수 있는 그 실력을 갖춰야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제가 후학들한테 모범을 보이기 위해서 히브리어 헬라어 통째로 성경을 읽는데 모범을 보이면서 한 3년이 걸리더라고요. 하루에 한 8시간씩 읽는데 원어로 꼬박 3년이 걸렸어요. 한 10여 년 전에. 그래서 후학들에게 권고하고 반드시 목사는 강해 설교를 하려면, 요즘엔 청년들도 웬만해서는 NIV, 킹제임스 대학들 다 가기 때문에 영어 성경 다 읽을 줄 압니다. 근데 목회자가 영어로도 논문을 읽을 줄 모르고 영어 성경하고도 비교할 줄도 모르고 더 나아가서는 히브리어 헬라어도 읽을 줄 모르면 어떻게 성도들을 가르치느냐. 성도들은 성경 열심히 읽고 또 영어 성경도 웬만해서는 다 읽고 그러는데, 오늘날 성경을 가르칠 수 없는 이러한 실력이 미진한 이러한 목회자들이 양산되어지는 그런 시대가 되었습니다. 충분한 은사를 받았을 뿐만 아니라 그것이 또 테스트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검증되고 공인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1차로는 신학교에서 검증을 하면서 학문을 못 쫓아오게 되면 낙제를 시키는 겁니다. 그리고 강도사 고시를 또 보는 것입니다. 강도사 고시에 이러한 성경, 또 그다음에 신조, 또 그다음에 헌법, 이러한 또 내용들을 시험을 보면서 단답형으로도 시험을 보기도 하고 논술로도 시험을 보기도 하고 시험을 봅니다. 또 목사고시가 또 있습니다. 여러 번에 걸쳐서 이렇게 합법적으로 실력을 갖췄는지를 검증이 되고 성도들의 청빙을 통해서 목사가 되었으면 그 목회자의 설교를 잘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으셔야 되는 거예요. 자, 159문 설교로 부름을 받은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설교해야 되는가?
부지런히 올바른 교리를 설교하되. 여기 보세요. 교리를 설명해 주라라고 이렇게 우리의 신앙 고백에는 가르침이 소개되어 있는 겁니다. 목사 개인의 이야기, 정치 이야기 이런 게 하는 게 아니라 우리의 7대 교리, 웨스트민스터에 있는 33가지의 이러한 교리들을 성경에 담겨 있는 교리를 가르치는 거예요. 여러분, 아브라함이 몇 세에 죽었는지 아십니까? 다 모르잖아요. 그거를 기억해 가지고 구원받는 게 아닙니다. 그건 몰라도 괜찮아요. 성경에 있는 수많은 사건과 이야기들을 전부 다 외울 수가 없습니다. 이거 다 어떻게 외웁니까? 그러나 뭘 기억하셔야 된다고요?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의롭게 되었다라는 것.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은혜 언약을 주셨다라는 것. 그 은혜 언약은 뭐라고요? 창세기 17장 7절 8절에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될 것이다라는 것.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 우리의 아버지가 될 것이다라는 것. 이 신칭이 은혜 언약, 이것을 알아야 구원받는 겁니다. 교리를 가르치는 것이에요. 그런데 오늘날 교리를 가르치지 않는 설교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나마 성경 설명한다라고 그러면서도 그저 배경 설명만 잔뜩 하다 끝나는 거예요. 교리를 찾아내서 교리를 성도들에게 구원받는 교리를 가르쳐줘야 되는 것이에요. 그리고 가르칠 때 지혜롭게 청중들의 이해와 능력에 적용시키면서 열심히 가르쳐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좀 수준이 있는 분들은 목사님의 설교가 뭐 이렇게 쉽지?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또 우리 학생들이라든가 이제 새롭게 시작하는 분들은 장로교 설교는 뭐 이신칭이 뭐 전가 뭐 은혜 언약 한 번도 들어보지도 못한 이런 설교들을 단어들을 쓰시네. 너무 어렵다 이렇게 얘기를 하셔요. 도대체 누구의 수준에 맞춰서 목사님이 설교를 해야 됩니까? 여기에는 할아버지 할머니도 계시고 아이들도 있고 학문이 높은 사람도 있고 학문이 없는 사람도 있고 목사님이 누구에게 맞춰서 설명을 해야 됩니까? 중간쯤에 맞추는 겁니다. 그리고는 조금씩 10% 정도는 어렵게도 또 많이 갈급한 사람들을 위해서, 또 우리 아이들을 위해서는 또 아주 쉽게 또 이렇게 한 10% 20% 또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고, 설교가 굉장히 어려운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해하고 또 항상 목회자의 설교를 사랑하면서 그렇게 들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그 다음 160문의 설교를 듣는 자들에게 요구되는 것이 무엇인가 같이 읽어봅니다. 설교를 듣는 자들에게 요구되는 것은 근면과 준비와 기도로서 설교에 유념하고 들은 것을 성경으로 살펴보고 믿음과 사랑과 온유와 준비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진리를 받고 그것을 묵상하고 서로 논의하며 그것을 그들의 마음속에 간직하고 그들의 생활에서 말씀의 열매를 맺어야 한다. 설교를 하는 사람도 강해 설교가 어렵지만 강해 설교를 듣는 것도 어렵다고 그랬죠. 그래서 우리 강해 설교는 순서가 있기 때문에 다음 주 설교가 다 공개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미리 성경을 읽어보고 또 성경 사전도 좀 찾아보고 근면과 준비와 기도로서 열심히 준비하고 난 다음에 설교가 되어지면 졸지 마시고 하나씩 열심히 노트에 적어 가시면서 그렇게 잘 유념하면서 설교를 들어야 되는 거예요. 멍하게 이렇게 들으시면 안 되고 저게 무슨 뜻인가 무슨 단어인가 어려운 단어가 나오면 적어요. 그리고 집에 가서 성경 사전, 신학 사전 이런 거를 펼쳐서 찾아보시면서 또 설교를 피드백하는 겁니다. 설교를 다시 한번 또 대반복하고 되새김하는 것이에요. 나중에 죽을 때 돌아가실 때 그 설교 노트를 자식들한테 물려주면서 절대로 신앙 떠나면 안 된다. 절대로 성경을 공부하는 데 게을리하면 안 된다. 절대로 장로교회를 떠나선 안 된다. 제발 좀 이렇게 유언하고 그 노트를 물려주면서 멋있게 운명하세요. 그럴 때 아이들이 두고두고 평생 그 부모님의 노트를 보면서 우리 부모님이 성경을 사랑하고 설교를 듣기 위해서 얼마나 이렇게 눈물을 흘리면서 또 거기에는 설교 듣다가 감격스러워서 눈물이 뚝 떨어져 있으면 눈물 자국이 또 이렇게 맺혀져 있으면 야, 우리 부모님이 이렇게 설교와 성경을 사랑하셨구나. 그래야 아이들에게 도전을 주면서 아이들이 신앙이 자라가도록 돌아가시고 난 다음에도 영향을 끼칠 수 있는 겁니다. 돈만 물려줄 생각하시면 안 되는 것이에요.
성경을 살펴보고 또 들은 것을 성경으로 살펴보고, 맹종맹신은 로마 가톨릭 방식입니다. 또 그렇다고 해서 목사님의 설교를 차 띄고 포 띄고 이것 띄고 저것 띄고, 이건 목사님 생각이야, 이건 목사님이 잘못 말한 것 같아, 이렇게 전부 다 떼어내고 오늘은 은혜 받을 설교 내용이 없네, 이러고 가면 또 안 되는 거예요. 자, 맹종맹신도 조심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열심히 목회자의 설교를 어떻게 해요? 유념하고 또 묵상하고 잘 살펴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나의 생각과 다르다고 해서 전부 다 버려서는 안 되는 겁니다. 왜냐면 아직 내가 몰라서, 내가 아직 미진해서 목회자의 설교가 아직 안 들어오는 것들도 있거든요. 그러면 충분히 일단 적으면서 어떤 내용을 말씀하시는지 살펴보는 겁니다. 이렇게 양극단을 조심하셔야 돼요. 맹종맹신도 조심하셔야 됩니다. 그러나 또 목회자의 설교를 가볍게 여기고 목사님 생각이려니 하고 다 외면하고 그저 내가 묵상한 것만 이렇게 가지려고 하게 되면 성도들이 성장하지를 않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모르는 것도 목사님은 설교해야 돼요. 여러분이 어려워하는 것도 목사님은 설교하면서 가르쳐야 돼요. 왜요? 그래야 자꾸 성장을 하니까. 그래서 모르고 어려운 내용이 나왔다고 해서 버릴 게 아니라 이건 도대체 무슨 내용이지? 일단 잘 적어놓고 잘 유념하신 다음에 열심히 다시 연구하시면 되는 것입니다. 또 그리고 그것을 묵상하고 집에 돌아가셔서 다시 한번 또 설교를 듣는 거예요. 강의 설교는 한 번 들어가지고 다 소화 못합니다. 저도 제 설교를 집에 가서 집사람하고 마지막 이제 다 씻고 다시 듣습니다. 설교 듣고 나면 이제 11시, 12시쯤 돼요. 어느 부분을 내가 조금 더 가르쳤어야 되는데, 어느 부분은 조금 요거는 좀 축약했어야 되는데, 또 저 스스로도 정리하기 위해서, 또 사모님은 또 카페에다가 올리기 위해서 열심히 최소 2번은 그렇게 우리도 설교를 재반복하는 겁니다. 열심히 설교를 반복하시고 버스에서라든가 이렇게 오고 갈 때 자동차에서라든가 설교를 틀어놓고 열심히 또 반복해서 들으셔야 돼요. 묵상하고 또 서로 논의하고, 가족들하고 저녁 때 가장은 오늘 설교를 뭘 들었니? 또 어려운 단어들, 그럼 부모가 다시 밥상머리 교육을 하셔야 되는 겁니다. 논의하고, 이게 참 재밌는 표현이 들어있죠? 논의하고 성도들하고 또 차 마시면서 이렇게 세상 영화 얘기나 이런 얘기 떠들지 마시고, 이제 우리 식사하고 그럴 때 또 차 마실 때 성도들하고 오늘 설교에 대해서 서로 은혜 받은 것들 이야기하고, 또 이런 설교들을, 또 지난 설교들을 내가 어떻게 적용했는지, 그렇게 성경을 가지고 서로 논의하는 겁니다. 그걸 간직하고 또 열매를 맺어야 됩니다. 이렇게 소개합니다. 자, 우리 스위스 신조 부분을 보게 되면은요, 스위스 신조에는 하나님의 참된 말씀인 성경, 그래서 먼저는 성경에 대해서 소개하고 그 다음에는 그 성경을 소개하는 설교에 대해서 이렇게 또 추가적으로 설명합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는 이 말씀 이외에 다른 말씀을 날조해내거나 하늘로부터 내려올 것을 기대해서는 안 된다. 설교된 하나님의 말씀 자체는 을 설교한 사람에 관계없이 하나님의 말씀이다. 즉 그 설교자가 악한 사람이요 죄인이라 해도 하나님의 말씀은 항상 참되고 선하다. 여기도 보세요. 이렇게 합법적으로 부름받은 설교자가 설교할 때 그 설교는 목사님 생각이지 이렇게 방관할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으셔야 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세상 이야기나 하고 정치 얘기나 하고 말씀을 날조하거나 또 무슨 음성을 듣는다고 그러면서 환상을 보여주거나 이렇게 하나님의 음성이 하늘로부터 내려올 것처럼 이런 걸 기대하셔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오늘날 성경이 완성되고 난 이후에는 절대로 그런 방식으로 하나님의 뜻을 가르쳐주지 않습니다. 오직 성경을 통해서, 또 특별히 그 성경을 가르치는 공적인 설교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가르쳐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설교자가 이 마지막 문장이 굉장히 어려운 문장입니다. 그래서 저는 처음에 이 스위스 신조를 읽을 때 이 문장이 도대체 무슨 말인가 굉장히 어려웠어요. 설교자가 악한 사람이어도 죄인이라 하여도 그 설교자의 설교를 들어야 된다.
그럼 설교자가 범죄자여도 설교를 들어야 된다 이런 말인가? 그런 뜻이 아니라 도덕적으로 문제가 있으면 벌써 설교를 그만둬야 됩니다. 노회나 총회를 통해서 목사 면직을 받을 수 있고 또 근신을 받으면서 설교를 못하도록 제재를 합니다. 이건 도덕적인 문제가 아니라 원죄, 전적 부패, 여러분이나 저나 하나님 앞에 모두 죄인이라는 거예요. 그러한 동일한 죄인이지만 하나님 앞에 다 부족한 사람이지만 그럼에도 하나님이 이렇게 목사를 세웠다라면 부족하고 연약한 인간이 설교한다 할지라도 합법적으로 자격을 갖춘 목회자가 설교한다라면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으라는 거예요. 성령의 내적 조명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는 거 분명히 인정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내적 조명만 강조하면서 목사님 필요 없다 이러면 안 된다라는 겁니다. 반드시 그 내적 조명의 하나님의 역사는 외적인 공적 수단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조화를 이룬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필히 외적으로 설교되어야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임을 우리는 알고 있다. 사도행전에도 고넬료를 소개하면서 이렇게 베드로를 불러다가 고넬료를 가르쳤다. 고넬료에게 직접 이렇게 말씀하실 수도 있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연약한 베드로를 불러다가 고넬료를 가르쳤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날도 목사가 필요하다라는 것이에요. 자, 프랑스 신조 25조에는 우리 같이 읽어봅니다. 이제 우리는 복음을 통해서만 그리스도를 알 수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의 권위로 세워진 교회의 제도는 신성한 것이 되어야 하며 따라서 교훈을 주기 위한 목사가 없이는 교회가 존재할 수 없으며 그가 정식으로 초대되고 그 직책을 충실하게 수행할 때 우리가 그를 존경하며 순종해야 한다고 믿는다. 여기도 목사가 없이는 교회가 존재할 수 없다. 목사가 대단하다 이런 뜻이 아니라 목사가 성경을 가르치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성경이 가르쳐지지 아니하면 교회가 존재하지 않는다라는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목회자가 정식으로 합법적으로 그 직책을 바르게 수행한다라면 그를 존경하고 순종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또 그 다음에 보게 되면 하나님은 이런 종속적인 방편을 꼭 필요로 하는 건 아니라는 거예요. 얼마든지 하나님이 직접 말씀할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다만 이러한 제약으로 그가 우리를 다스리기를 좋아하시기 때문이다. 여기서 있어서 우리는 자기들의 세력이 미치는 한도에서 말씀의 설교와 성례전을 파괴하고자 하는 모든 공상가들을 배척하는 바이다. 하나님은 성경을 완성하시고 난 이후에는 이렇게 교회의 공적 제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신다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설교와 성례전을 무시하게 되면 그건 신자가 아닌 걸로 취급하는 그런 엄중한 이러한 경고가 있는 것입니다. 특별히 우리가 목회자들과 좋은 관계를 형성하고 또 목회자들을 존경해야 되는 이유는 특별히 우리가 디모데전서 5장 17절에 보게 되면 잘 다스리는 장로들을 배나 존경할 자로 알되 말씀과 가르침에 수고하는 이들을 더욱 존경해야 된다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목사님하고 관계가 틀어지면요, 목사님하고 좀 불편하면 설교가 들어오지 않습니다. 당장 그렇잖아요, 그렇죠? 목사님하고 어떤 생활 속에서 인격적으로 서로 뭔가 불미스러운 일이 있고 또 오해가 있고 또 서로 대화하는 중에 마음의 상처를 받고 뭔가 이렇게 불편함이 형성이 되면 그 주로부터 설교가 귀에 안 들어옵니다. 목사를 통해서, 목사의 입을 통해서, 목사의 그 연구를 통해서 성경이 가르쳐지기 때문에 그 목회자의 인격을 존중하지 않는 상태에서는 설교가 들어오지 않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목사님의 설교를 존중하는 것과 목사님을 존중하는 것이 늘 함께 조화를 잘 이루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하고의 관계가 깨지거나 망가지거나 금이 가지 않도록 늘 우리가 교회 생활하면서 항상 조심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제네바 교리문답 몇 부분만 제가 읽어드리도록 합니다. 304문에 먼저 성도 각자는 개인적으로 성경을 읽어야 된다. 또 말씀이 설교되어지는 그리스도의 집회에 가서 자주 설교를 들어야 합니다. 이렇게 되어 있고요. 305문에는 교회의 공적 집회에 참석하여 가르침을 받지 않고 집에서 개인적으로 말씀을 읽는 것만으로 충분치 않다는 말입니까? 이게 오늘날 가정교회, 오늘날 이런 개인 경건주의
무게주의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벌써 칼빈 시대도 이런 사람들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개인적으로 성경 공부하고 개인적으로 그저 유튜브에서 여러 목사님들 설교 듣고 그냥 이런 걸로 만족하는 거예요. 공교회, 자신의 담임 목사님이 없는 그런 무교회 신앙생활을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에요. 요즘은 뭐 클릭만 하면 유명한 설교자들을 다 들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자기의 담임 목사가 없는 것이에요. 그 유명한 목회자들이 여러분의 삶의 자녀 문제, 경제 문제, 여러분의 삶의 문제를 끌어안고 눈물을 흘리면서 함께 기도해 주진 않아요. 담임 목사만이, 여러분이 속해 있는 몸된 그 공적 교회의 목사만이 여러분을 위해서 눈물로 그렇게 끊임없이 기도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담임 목사를 세워주는 것입니다. 참고는 여러 신학자들의 설교를 할 수 있어도 담임 목회자의 설교와 지도를 받는 것은 구별되어야 되는 거예요. 공적 집회에 나가서 반드시 그렇게 설교를 들어야 됩니다. 306문, 교회의 공적 집회에 꼭 참석해야 할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리스도께서는 당신의 교회 안에 이 질서를 세워놓으신 것은 두세 사람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일반적으로 교회의 모든 성도를 위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게다가 그리스도께서 이것만이 성도를 교육하고 양육하는 유일한 수단이라고 선언해 주셨습니다. 공적 교회의 담임 목회자의 설교를 통해서 설교를 듣는 수단이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성도들이 성장하는 유일한 수단이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주님보다 더 지혜롭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 모두는 이 질서를 고수해야 합니다. 307문, 교회의 목사들이 꼭 있어야만 합니까? 그렇습니다. 우리는 그들의 말을 잘 귀담아 들어야 하며 그들의 입을 통해 흘러나오는 주님의 가르침을 겸손히 받아들여야만 합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그들을 경멸하고 그들의 말에 경청하는 것을 거부하면 그 사람은 곧 예수 그리스도를 물리치는 것이며 성도들의 공동체로부터 떠나는 것이나 마찬가지입니다. 합법적으로 바르게 설교하는 그 목회자의 설교를 거부하고 외면하고 떠나버리게 되면 그것은 곧 그리스도를 외면하고 거부하는 것과 동일하게 취급하겠다라는 거예요. 굉장히 무서운 말입니다. 308문, 목사들로부터 한 번 가르침을 받는 것으로 충분합니까? 아니면 가르침을 계속적으로 받아야 합니까? 항상 끈기 있게 계속하지 아니하면 시작하지 않는 것과 같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끝까지 늘 예수 그리스도의 학생이 되어야 합당하기 때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자기의 이름으로 우리를 가르치기 위하여 교회의 목사들을 세워주셨기 때문에 더욱 열심히 평생 동안 계속해서 가르침을 받아야 합니다. 비슷한 기독교 강요 4권에 다시 한번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한순간에 그의 백성을 완전하게 만드실 수 있지만 그들의 교회에서 교육을 받음으로써 장성한 사람이 되기를 원하십니다. 즉 하늘 교리를 전파하라고 목자들에게 명령하셨습니다. 이 일을 위해서 임명된 교사들의 가르침을 받게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교회의 손을 통하여 주시는 영적 양식을 무시하는 사람이 모두 굶주려 멸망하는 것은 당연합니다. 이러한 교회의 공적인 설교의 이러한 가르침 아래에서 배워가지 않는다라면 영적으로 굶주리게 될 것이다라는 거예요. 옛날에 백성을 천사들의 손에 맡기지 않고 땅에 교사들을 세워서 천사의 직책을 신실하게 수행하도록 하신 것과 같이 이 천사의 직책이다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설교의 직책을. 지금도 인간을 사용하여 우리를 가르치고자 하십니다. 옛날에 율법으로만 충분치 못하다고 생각하여 제사장들을 해석자로 삼아 사람들이 율법의 참뜻을 그들의 입을 통해서 배우도록 하신 것과 같이 지금도 우리가 율법을 정독하기를 원하실 뿐만 아니라 성경을 읽기를 원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를 도울 교사를 임명하십니다. 이 일은 이중으로 아주 유익합니다. 우리를 순종을 테스트하기 위해서. 목사의 말에 가르침에도 순종하지 않는데 어떻게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가? 순종을 테스트하기 위해서. 또 하나님의 음성으로 시내산에서처럼 천둥 번개와 같은 말씀으로 말씀하시게 된다라면 사람 성도들 다 죽어나갈 것이다라는 거예요. 그 위험스러운 하나님의 엄미한 경외한 하나님의 말씀을 직접 듣게 되면 인간은 쓰러진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연약함을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인류에게 주신 훌륭한 선물이 많은데 그 중에서도 사람들의 입과 혀를 성별하시고 그것들을 통해서 자신의 음성이 들려지게 하셨다는 것은 아주 특별한 은혜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이 평범한 교수 방법에 매이게 하셨습니다. 광신자들, 신비주의자들은 이 방법을 지키지 않기 때문에 여러 가지 치명적인 올무에 걸린다. 자만심, 증오심, 경쟁심으로 인하여 단독으로 독서하고 명상하더라도 충분한 유익을 얻을 것이라고 믿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설교를 독서로 대체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무교회주의자들. 설교 안 들으려고 하는 거예요. 그냥 자기가 열심히 독서하면 이 좋은 책들 내가 많이 읽으면 되지. 아니요. 여전히 설교를 통해서 하나님은 가르치신다라는 거예요. 설교를 독서랑 동일하다라고 착각하시면 큰일 난다라는 겁니다. 단독으로 독서하고 명상하더라도 충분한 유익을 얻을 것이라고 믿는 사람들이 많다. 따라서 그들은 집회를 무시하고 설교가 불필요하다라고 생각한다. 그러므로 그들은 연합의 거룩한 관계를 끊기에 전력을 다함으로 이 거룩하지 못한 분리에 대한 당연한 벌을 면하지 못하고 반드시 극악한 오류와 추악한 망상에 빠지게 된다. 우리 사이에 순수하고 단순한 믿음이 풍성해지려면 우리는 이 신앙생활을, 바로 이 제도를 가볍게 보아서는 안 된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제정하셨기 때문이다. 그 유명한 아타나시우스 또 키릴루스와 같은 이러한 유명한 훌륭한 목회자들을 하나님께서 아무 때나 아무 곳에나 누구에게나 허락하시는 것이 아니다. 이 기독교 강요 4권에 이런 멋있는 표현이 나옵니다. 오늘 우리 시대에 칼빈과 같은 훌륭한 신학자요 목회자가 계시다라면 얼마나 감사하겠습니까? 그러나 칼빈보다는 저도 좀 부족하지만 그래도 개혁주의를 표방하는, 또 열심히 성경을 연구해서 강해 설교하려고 하는 이러한 훌륭한 개혁주의 목회자들이 지금도 많이 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러한 개혁주의 목사가 강해 설교하는 그러한 공적인 교회에 속해서 열심히 설교를 들어가셔야만 성경을 더 깊이 사랑할 수 있는 것입니다. 자, 우리 이제 시편으로 돌아오셔서 105편 이제 마무리를 해봅니다. 비슷한 내용들이 계속 반복되기 때문에 중요한 내용만, 요점만 짚어가면서 설명을 드립니다. 주의 말씀이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입니다. 여러분의 삶에 어렵고 힘든 일이 있을 때마다 사람을 찾아가는 게 아니라 성경을 찾으셔야 되는 거예요. 성경 속에서 답을 얻으셔야 되는 거예요. 여호와여 구하오니 내 입에 낙헌제를 받으시고 주의 규례로 나를 가르치소서. 나의 생명이 항상 위경에 있사오나 주의 법은 있지 아니하나이다. 악인이 나를 해하려고 올무를 놓았사오나 나는 주의 법도에서 떠나지 아니하였나이다. 주의 증거로 내가 영원히 기업을 삼았사오니 이는 내 마음의 즐거움이 됨이니이다. 내가 주의 율례를 길이 끝까지 행하려고 내 마음을 기울였나이다. 이렇게 고난과 어려움이 닥쳐도 그 고난은 우리에게 성경을 가르치기 위한 수단으로 하나님이 늘 사용하신다라는 것 다시 한번 설명합니다. 113절에는요. 내가 두 마음을 품는 자를 미워하고 주의 법을 사랑하나이다. 주는 나의 은신처요 방패시라. 내가 주의 말씀을 바라나이다. 너희 행악자여 나를 떠날지어다. 나는 내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리로다. 주의 말씀대로 나를 붙들어 살게 하시고 내 소망이 부끄럽지 말게 하소서. 나를 붙드소서. 그리하시면 내가 구원을 얻고 주의 율례에 항상 주의하리이다. 주의 율례에서 떠나는 자는 주께서 다 멸시하셨으니 저희 괴사는 허무함이니이다. 주께서 세상의 모든 악을 찢기같이 버리시니 그러므로 내가 주의 증거를 사랑하나이다. 내 육체가 주를 두려워함으로 떨며 내가 또 주의 판단을 두려워하나이다. 여기서도 고난과 어려움 속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잊지 않기 위해서 몸부림치는 그러한 모습들을 다시 한번 소개하면서 특별히 118절에는 주의 율례에서 떠나는 자를 주께서 전부 다 멸하실 것이다라는 거예요. 성경을 무시하고 성경 없이도 이렇게 신앙생활이 가능한 것처럼 미신적 신앙에 빠져서 이렇게 신앙생활하게 되면 하나님 앞에 엄중한 책망을 받을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고 신앙생활할 수 없다라는 겁니다.
121절 내가 공과 의를 행하여 싸우니 나를 압제자에게 붙이지 마옵소서. 주의 종을 보증하사 복을 얻게 하시고 교만한 자가 나를 압박하지 못하게 하소서. 내 눈이 주의 구원과 주의 의로운 말씀을 사모하기에 피곤하나이다. 주의 인자하신 대로 주의 종에게 행하게 하사 주의 율례로 내게 가르치소서. 나는 주의 종이니 깨닫게 하사 주의 증거를 알게 하소서. 저희가 주의 법을 배하여 싸우니 지금은 여호와의 일하실 때니이다. 그러므로 내가 주의 계명을 곧 정금보다 더 사랑하나이다. 그러므로 내가 범사에 주의 법도를 바르게 여기고 모든 거짓 행위를 미워하나이다. 크게 어려운 표현 없어요. 그러나 이제 우리가 조금 더 주목해 보셔야 되는 것은 여호와의 율례를 종에게 깨닫게 하소서, 알게 하소서, 가르쳐 주소서. 혼자 성경을 읽을 때 하나님이 가르쳐 주시는 것도 있지만 오늘 우리가 읽었던 것처럼 반드시 성경을 깨닫고 알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공적인 설교의 자리에 나오셔야 되고 또 목사님의 교리문답 교육을 통해서 또 성경 공부를 통해서 열심히 성경을 깨달아갈 수 있도록 공적인 설교 질서들을 또 부지런히 지켜가셔야 되는 게 이 표현 안에는 다 포함되어 있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주의 종을 보증하사 복을 얻게 해달라는 거예요. 성경을 우리가 열심히 붙잡고 배워가다 보면 하나님이 주시는 그 커다란 복을 제대로 정말 바르게 우리가 얻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129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이하와 주의 증거가 기이함으로 사람의 압박에서 나를 구속하소서. 그래 하시면 내가 주의 법도를 지키리이다. 주의 얼굴로 주의 종에게 비치시고 주의 율례로 나를 가르치소서. 저희가 주의 법을 지키지 아니함으로 내 눈물이 시냇물같이 흐르나이다. 여기서도 계속해서 우둔한 자에게 말씀을 열어주시옵소서. 우둔한 자에게 비치어 깨닫게 해주옵소서. 내가 주의 계명을 사모하고 입을 헐떡거리면서 개가 목이 말라서 이렇게 헐떡거리고 또 사슴이 헐떡거릴 때 이런 표현들이 시편에 많죠. 사슴이 시냇물을 잡기에 갈급한 것처럼 이렇게 짐승은 물이 없으면 죽는 거예요. 그런 것처럼 우리 성도들에게는 성경을 읽지 아니하면 죽는다고 생각하면서 그렇게 갈급해하면서 성경의 깨달음을 위해서 몸부림쳐야 된다는 거예요. 이런 것 다 공적인 설교를 듣기 위해서 그렇게 열심을 내야 되는 그 내용과 다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주의 얼굴로 주의 종에게 비치시고 주의 율례로 나를 가르치소서. 주님의 얼굴이 비춰지는 것, 우리가 주님의 얼굴은 볼 수 없어요.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그러나 성경을 깨닫는 게 바로 하나님의 얼굴을 직접 대면하는 것처럼 그렇게 동일한 그런 효력과 은혜를 준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열심히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도록 몸부림치고 그 설교를 듣기 위해서 몸부림치셔야 된다는 거예요. 137절 여호와여 주는 의로우시고 주의 판단은 정직하시나이다. 주의 명하신 증거는 의롭고 지극히 성실하시도이소이다. 내 대적이 주의 말씀을 잊어버렸으므로 내 열성이 나를 소멸하였나이다. 주의 말씀이 심히 정미함으로 주의 종이 이를 사랑하나이다. 내가 미천하여 멸시를 당하나 주의 법도를 잊지 아니하였나이다. 주의 의는 영원한 의요 주의 법은 진리로소이다. 환난과 우환이 내게 미쳤으나 주의 계명은 나의 즐거움이니이다. 주의 증거는 영원히 의로우심으로 나로 깨닫게 하사 살게 하소서. 이렇게 간략하지만 또 그 문단 안에 또 조금 더 핵심적 주제가 또 이렇게 담겨 있기도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 성도들에게 반드시 율법의 삼용법, 십계명은 도덕법으로 항상 우리의 전 삶을 지켜주고 또 도와주는 그러한 의로운 법이라는 겁니다. 율법의 삼용법을 가르치는 십계명을 도덕법으로 우리 생활의 규범으로 가르치는 것은 개혁파, 장로교회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주변에 1000교회를 살펴보고 십계명 가르치는 교회 있나 살펴보세요. 10%도 안 됩니다. 루터파에조차도 이 십계명을 등한시합니다.
감리교 이런 데 십계명 강조하나 보세요. 회심만 많이 강조하지 십계명 많이 강조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십계명은 반드시 우리 성도들의 생활 속에 규범이 되는, 우리 성도들이 생활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구별할 수 있는 아주 중요한 삶의 기준 역할을 해주는, 하나님의 뜻을 알려주는 그러한 영원한 도덕법으로 이해를 한다는 거예요. 율법을 이제 폐기한다. 이것은 우리가 원죄의 그 정죄받는 데 있어서 율법의 정죄를 우리가 더 이상 받지 않기 때문에 율법이 필요 없는 것이에요. 그러나 우리의 생활을 위해서는, 성화를 위해서는 여전히 필요한 겁니다. 이 균형을 몰라서 율법은 이제 우리가 필요 없고 이제 성령이 인도하시는 대로 살아야 돼, 이렇게 신비주의로 살면 안 되는 것이에요. 여전히 우리는 성경을 연구하면서 성경을 도덕법으로, 십계명을 도덕법으로 적용해야 되는 겁니다. 그런 표현이에요. 주는 의로우시고 그 판단은 정직합니다. 주의 명하신 증거는 의롭고 아주 성실합니다. 영원히 그렇게 우리에게 법이 됩니다. 142절에 주의 법은 진리고 영원한 법입니다. 십계명은 모든 시대에 모든 사람들에게 의식주 문제까지 해결해주는 그러한 중요한 원리라는 겁니다. 여러분, 의식주 문제가 막히면 어디로 들어가야 된다고요? 십계명으로 돌아오셔야 돼요. 그래야 여러분의 의식주 문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 145절에 여호와여 내가 전심으로 부르짖어 싸우니 내게 응답하소서. 내가 주의 율례를 지키리이다. 내가 주께 부르짖어 싸우니 나를 구원하소서. 내가 주의 증거를 지키리이다. 내가 새벽전에 부르짖으며 주의 말씀을 바라싸우며 주의 말씀을 묵상하려고 내 눈이 야경이 깊기 전에 깨었나이다. 주의 인자심을 따라 내 소리를 들으소서. 여호와여 주의 규례를 따라 나를 살리소서. 악을 쫓는 자가 가까이 왔사오니 저희는 주의 법에서 머니이다. 여호와여 주께서 가까이 계시오니 주의 모든 계명은 진리니이다. 내가 전부터 주의 증거를 궁구함으로 주께서 영원히 세우신 줄을 알았나이다. 여기도 보니까 주의 말씀은 영원히 세우신 것이다. 이런 표현들 다 이 도덕법에 대한 표현들이고, 또 새벽 전에, 밤이 깊기 전에, 야경이 깊기 전에 부지런히 새벽부터 깨어서 열심히 성경을 읽으려고 준비하고 노력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성경은 거저 여러분의 것이 되지 않습니다. 게을르고 나태한 상태에서는 절대로 성경이 우리 것이 되지 않습니다. 부지런히 하루 일과 중에 시간을 내어서 성경을 읽도록 부단히 노력하셔야 되는 거예요. 가족들과 함께 성경을 읽을 계획을 세우셔야 되는 것이에요. 아니, 다윗도 이러한 규칙적인 그러한 열심과 계획을 가지고 성경을 공부하기 위해서 몸부림쳤다라는 거예요. 다윗보다 훨씬 부족한 우리는 얼마나 더 열심을 내야 되겠습니까? 153절 나의 고난을 보시고 나를 건지소서. 내가 주의 법을 잊지 아니하나이다. 주는 나의 원한을 펴시고 나를 구속하사 주의 말씀대로 나를 소송케 하소서. 구원이 악인에게서 멀어짐은 저희가 주의 율례를 구하지 아니함이니이다. 여호와여 주의 긍휼이 크오니 주의 규례를 따라 나를 소송케 하소서. 나를 핍박하는 자와 나의 대적이 많으나 나는 주의 증거에서 떠나지 아니하였나이다. 주의 말씀을 지키지 아니하는 괴사한 자를 내가 보고 슬퍼하였나이다. 내가 주의 법도 사랑함을 보옵소서. 여호와여 주의 인자하신 대로 나를 소송케 하소서. 주의 말씀의 강령은 진리오니 주의 의로운 모든 규례가 영원하리다. 또 여기도 보세요. 주의 법은 영원한 법이라는 거예요. 여러분의 의식주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는 영원한 법이지, 의식주에는 해당이 안 되고 신앙에만 도움이 되는 이런 개념이 아니라는 거예요. 신앙과 삶 전체에, 또 여러분이 죽을 때까지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뜻을 가르쳐주는 영원한 법이라는 거예요. 그러기 때문에 고난과 또 때로는 악인들이 우리를 괴롭힌다 할지라도 절대로 포기하지 마시고, 사탄은 악인을 동원해서 여러분에게 성경을 읽지 못하게 합니다. 성경을 연구하고 공부할 수 있는 열심을 빼앗아 갑니다. 이게 사탄의 방식이에요. 사탄은 성경만 성도들에게서 뺏으면 다 빼앗을 수 있습니다. 성도들에게 있어서 성경만 무너지게 되면 사탄은 마음껏 성도들을 괴롭힐 수 있습니다. 성경만 뺏으면 돼요.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많은 고난 가운데, 어려움 속에서 이렇게 또 성도들은 성경을 지켜내기 위해서 159절에 주의 법도 사랑함을 보옵소서. 하나님, 주님의 말씀을
열심히 내가 사랑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161절 이후도 그렇습니다. 방백들이 무고히 나를 핍박하오나 나의 마음은 주의 말씀만 경외하나이다. 사람이 많은 탈취물을 얻는 것처럼 나는 주의 말씀을 즐거워하나이다. 내가 거짓을 미워하며 싫어하고 주의 법을 사랑하나이다. 주의 의로운 규례를 인하여 내가 하루에 7번씩 주를 찬양하나이다. 주의 법을 사랑하는 자에게는 큰 평안이 있으니 저에게 장애물이 없으리이다. 여호와여, 내가 주의 구원을 바라며 주의 계명을 행하였나이다. 내 심령이 주의 증거를 지켜 싸우며 내가 이를 지극히 사랑하나이다. 내가 주의 법도를와 증거를 지켜 싸우니 나의 모든 행위가 주의 앞에 있음이니이다. 여호와여, 나의 부르짖음이 주의 앞에 이르게 하시고 주의 말씀대로 나를 깨닫게 하소서. 나의 간구가 주의 앞에 달하게 하시고 주의 말씀대로 나를 건지소서. 주께서 율례를 내게 가르치심으로 내 입술이 찬송을 바랄지어다. 주의 모든 계명이 의로움으로 내 혀가 주의 말씀을 노래할지어다. 내가 주의 법도를 택하여 싸우니 주의 손이 항상 나의 도움이 되게 하소서. 여호와여, 내가 주의 구원을 사모하며 주의 법을 즐거워하나이다. 내 혼을 살게 하소서. 그리하시면 주를 찬송하리다. 주의 규례가 나를 돕게 하소서. 이른 양같이 내가 유리하오니 주의 종을 찾으소서. 내가 주의 계명을 잊지 아니함이니이다. 특별히 169장 이후에 보게 되면 기도, 부르짖음, 찬송, 이러한 예배와 관련된 이러한 부분들도 역시 하나님의 말씀에 기초해서 그렇게 우리가 간절히 기도하고 간절히 예배하는 이러한 규정적 원리, 예배는 우리 마음대로 인간이 즐거워하는 예배가 아니라 성경이 명령하는 그 예배를 우리가 강해 설교, 교리문답, 시편 찬송, 성례를 자주 행하는 것, 이것은 바로 우리 개혁교회의 전통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살렸습니다. 이른 양같이 우리가 헤맬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돕게 해주시고 주의 계명을 잊지 않기 위해서 우리가 더 열심을 내겠습니다. 이렇게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119편, 참으로 엄청난 분량의 이러한 시편의 내용을 우리가 여러 주제별로 이렇게 해서 나눠서 살펴봤습니다. 성경을 사랑하시고 특별히 성경을 가르치는 또 교회의 공적인 설교의 자리를 목숨을 바쳐서 잘 지켜낼 수 있도록 이 설교를 듣는 또 이러한 시간을 지켜가는 것도 매우 소중한 것입니다. 그리하여 성경이 여러분의 삶 속에 더 풍성하게 열매 맺는 은혜의 역사들이 이루어지기를 주의 말씀으로 권면을 드립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119편 말씀을 통해서 성경이 얼마나 소중하고 성경을 사랑하고 성경을 배우며 살아가는 것이 우리 인생에 얼마나 값진 복임을 깨닫게 됩니다. 성경이 없는 신앙이 아니라, 성경이 없는 교회가 아니라 성경과 함께 살아가는 신앙이 되게 해 주옵소서. 성경을 지극히 사모하고 배우고 열심을 내는 교회가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